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이런 구호 많이 들어보셨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못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학생 시절에 아니면 대학생 시절에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면 조별로 장기대회도 하고 찬양대회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구호 같아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야! 그러면서 서로 이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구호를 한번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싸우자, 마치자, 지키자. 뭐라고요? 싸우자, 마치자, 지키자. 다 외우셨어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싸우자, 마치자, 지키자. 그래서 앞으로 구호할 때는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지 말고 싸우자, 마치자, 지키자. 지난번에 한 2주에 걸쳐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백성들에게 유흥과도 같은 설교를 쭉 했잖아요.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차디찬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유언과도 같고 유훈과도 같은 그런 말씀들을 쭉 풀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번제단 위에 쫙 이제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붓는 것이 포도주나 이 독주 같은 것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음식할 때 마지막 할 때 왜 술을 잠깐 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마지막 제사 의식이에요. 이렇게 포도주를 쫙 붓고는 그리고는 불태워지는 거예요. 전제가 부어지면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날이 이제 가까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 마치다, 지키다가 바로 여기서 따온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결산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다 받아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바울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싸우다라는 말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애쓰다라는 뜻, 애쓰다, 막 힘쓰는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는요, 상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유적으로 하면 적과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요, 고대 그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군사들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가면서 생명 바쳐서 싸우는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영적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같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비록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내 안에 있는 정욕, 죄된 정욕, 죄성, 그리고 세상 유혹,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안하게 그냥 산책하는 게 아니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이 싸움을 쉽게 포기합니다. 아니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아주 치열한 싸움이고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 우리는 세상에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싸워요. 자존심 좀 깎이면은 아주 그냥 막 죽기 살기로 싸워요. 조금 더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정치가들 보세요. 거짓말도 뭐 밥 먹듯이 하잖아요.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는 뭐 모든 거 다 하잖아요. 그렇게 싸워대요. 그리고요, 좀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싸움은요, 결국 마지막 날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헛된 싸움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런 싸움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놓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것은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싸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잖아요. 이제 4강 남았어요. 4강. 여러분, 월드컵 경기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이야, 그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요, 정말 치열하게 싸워요. 아주, 이런 말이 더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처절하게 싸워요. 처절하게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그냥 산책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말고, 지면 말고.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기도해야 할 때 피곤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예배를 지켜야 할 때 세상의 즐거움과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할 때 손해보기 싫어서 세상의 방식과 손을 잡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치열한 싸움 없이는 지켜지지를 않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도 치열하게, 예배 드릴 때에도 치열하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아예 그냥 떼어놓아야 되거든요. 이 시간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아주 치열하게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치열한 이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면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편하게 너무나 편리함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땠어요? 주일 하루는 그냥 완전히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또 유스 티처 할 때에는 일찍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가 연습하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 먹으면 또 좀 성가 연습하고 그 다음에 또 유스 아이들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청년부 성경 공부하고 조금 있으면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오고 거기다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중에도 뭐 집집마다 또 모임이 있고 또 한 번 기도원 가면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치열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치열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나는 이제 은퇴했는데 은퇴했으면 신앙생활도 좀 천천히 해야지.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는지 몰라도 신앙생활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치열한 싸움 없이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도 치열하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도 치열한 싸움이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건 생활을 해나가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어떻게 싸우라? 운동 경기 선수가 금메달을 앞에 놓고 치열하게 싸우듯이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 걸고 싸우듯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라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고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은요, 여러분 경기장에 보면 경기장에 줄이 쭉 그려져 있잖아요. 트랙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는요 그 정해진 코스로 달려만 합니다. 축구선수는 축구 그 장 그려져 있잖아요. 딱 이렇게. 그리고 그 골키퍼가 자기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떤 정해진 길이 있어요. 즉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평생 동안 뛰어가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일은 너가 맡긴다. 나는 그 사명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트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고. 헬라어로 텔레오로라고 합니다. 끝내다라는 뜻이에요. finish. 다 끝냈다. 완료하다, 실행하다, 결말짓다, 빛을 다 청산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때 사용된 말이 텔레오의 완료형이에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텔레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 피니시했다. 다 이루었다. 죄의 값 다 지불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자의 길을 다 달려가고 finish, 완수했다라는 거, 완주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나의 달려갈 길에 나의 달려갈 길. 다른 사람의 코스를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저쪽으로 달리면 좀 더 짧을 텐데. 그럴 거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회방자요 핍박자였어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주님께로부터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바울은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이에요. 노아, 어떻게 보면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 짓다가 마무리한 인생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그네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길을 걸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해진 그 길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낙심되고 또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세상의 육상 경기는요, 1등, 2등, 3등 따로 해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환호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순위에 들지 못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경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중에 멈추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완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자신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세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싸우라. 두 번째로 마치라. 세 번째로 지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지켰다. 여기 지키다라는 말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합니다. hold fast. 꽉 붙잡는 거예요. keep, 보호하고 지켜보고. 여러분,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그 소중한 보물을 굳건히 지키고 또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군사가 새벽 추위를 이겨내면서 성벽 위에서 파수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 단어는요, 성 안에 있는 소중한 보물을 적군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남자들은 전쟁터로 나갑니다. 기꺼이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은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보물 다 뺏기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 아들들 다 죽는 거예요.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거나 노예로 잡혀가거나. 그러니까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전쟁터에 나가서 피와 땀을 흘리며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해요. 지켜야 돼요. 소중한 보물 지키듯이, 내 사랑하는 가족 지키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빼앗으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환경을 통해 흔들고, 질병을 통해 흔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흔들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흔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욥은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이고 가족이고 다 건강이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믿음을 지켰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요,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요, 배고파 굶주리고요, 또 배를 타고 가다 파손되는 위기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칼날 앞에서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나는 믿음을 지켰노니. 여러분, 재산과 건강 중요하잖아요. 재산도 지키고 건강도 지켜야지요. 특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건강 잃으면 좀 불편할 뿐이에요. 아플 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예요. 마음만 잘못 먹으면요,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는 말아라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건 할 수 없어요. 사탄이 시험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유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정욕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시험이 없는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는 말아라.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는 말아라. 사탄이 공격해도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잃지는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세 가지 구호 기억나죠? 첫 번째 뭐예요? 싸우자. 두 번째로 마치자. 세 번째로 지키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인 눈을 들어서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리라. 여기서 예비되었다는 말은 이미 준비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상급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에요. 그냥 불확실한 약속, 사람의 약속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확실한 약속이에요. 당시 고대 경기장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월계관을 씌워 이제 줬다 그러잖아요. 시들어 없어질 나뭇잎으로 만들 월계수. 그런데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받을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영원한 의의 면류관이에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그 면류관은 바울만의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세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많은 것을 남겼느냐, 그리고 얼마나 유명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충성했느냐, 끝까지 충성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다. 편한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피 터지게 치열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십시다.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다 마치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다.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받으며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